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 싸우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2주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님이 저희 마음을, 저희들의 상한 마음을, 저희들의 아픈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경험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저희들에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용서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아버지 하나님 과정들을 겪어가면서 저희들이 그 용서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배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용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그 용서를 할 수가 없음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기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발걸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들고 쓰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결단하며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모님 이제 한 분 한 분 천국으로 향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발걸음이 가벼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에 그 어른들의 귀한 기도의 자리를 저희들이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린 자녀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학업에 열중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더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 곳에서 또 가까운 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복된 발걸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에 간구하고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는 귀한 한 분 한 분 그 기도를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는 소중한 기도를 올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가는 저희들의 힘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멘.
용서에는 세 가지의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용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의무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이거 하나 분명히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시고 우리의 죄를 그냥 공의로 갚으시면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벌을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곳까지 하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진노와 용서가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서로를 온전하게 성취했지요. 내 죄는 예수님의 어깨 위로 올라갔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죄인이었던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함께 생명의 길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덮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용서받는 삶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 마음과 삶에 좀 깊이 체험되는 여러분이 되어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삶의 과정의 출발은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서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용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용서요. 두 번째 용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에는 나를 향한 방향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방향의 용서가 있다면 두 번째는 나를 향한 방향의 용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 놓고도 우리는 자주 죄책감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마음에 걸리면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지 못하는 게 일상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다 싶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기가 쉽지 않은 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가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즉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또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의 자리 같은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디뎌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죄책감을 벗어난 진짜 배기 회개, 이게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져야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죄책감을 벗어난 이 진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그만두고 두 가지를 시작하며 한 가지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목요일 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이야기입니다. 목요일이 아니군요. 수요일이군요. 수요일 날 나누었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만두어야 하는 세 가지가 무엇인가?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먼저 책임 회피를 그만두어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죄를 온전히 책임지는 겁니다. 나는 교만할 게 아니고 주장이 강할 뿐이야 라고 죄를 정당화하거나, 당신이 더 나은 배우자였다면 나도 바람을 피우지는 않았겠지 라며 자기가 잘못한 걸 상대방에게 전가하거나, 그게 잘못인 건 맞는데, 내가 한 게 잘못인 건 맞는데 당신도 뭐 잘못한 거 잘한 거 없어, 당신은 지나치게 예민한 탓도 있어 라고 과장되었다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게 다 책임 회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책임의 회피를 끝내야 비로소 죄책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다윗은 부하의 아내인 밧세바를 강제로 취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정말 충직했던 부하를 죽음의 자리에 내몰고 난 후에 하나님의 예언자였던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 지적을 받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이 기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죄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내리시는 심판은 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책감을 해결하는 진정한 회개는 이처럼 자신의 책임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시작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 없지, 내가 뭐 잘못했어,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 이런 이야기 속에 우리가 잠겨있는 한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회개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책임 회피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책임을 회피하려는 여러분의 마음이 있으면 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자기 연민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연민이라는 건 뭘 말하나 하면 내가 내 삶을 망쳐버리다니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죄 자체를 슬퍼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고 슬프게 했다는 것에 슬퍼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거에 비해서 가짜 회개는 뭔가 하면 죄의 결과를 슬퍼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에게 닥쳐온 고난을 슬퍼하는 것. 그게 가짜 회개입니다. 내게 다가오는 결과가 아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자기 연민은 자신의 죄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의 발등이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러지 말걸.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연민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서 슬퍼하는 게 아니고 그저 자기가 지금 고생하고 있는 것, 자기 자신에게 닥친 고생을 슬퍼하는 겁니다. 딱히 죄 때문에 괴로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만 거치면 그 나쁜 행동에 도로 빠집니다. 한 부부를 목회 상담했던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홧김에 모질고 모욕적인 언사로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동안 이 남성은 몇 번 아내의 요청에 동의해서 이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으러 왔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두 사람이 언제만 찾아왔나 하면 아내가 자기를 떠나겠다고 위협할 때만 남편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함께 와서 행동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보다가 별거나 이혼의 위협이 쑥 거치고 나면 이 남편의 변화는 또 시들해지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남편이 슬퍼했던 이유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 남편이 슬퍼한 주된 이유는 자기가 아내에게 상처를 입혔기 때문에 슬퍼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을 슬퍼하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죄를 안타까워한 게 아니라 자기를 불쌍히 여긴 거예요. 내가 아내가 이러다가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야, 그렇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불쌍해질까?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기 연민, 이런 건 결코 병화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자기 연민이 회개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자아도취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연민이 끝나는 곳에서 회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내적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죄의 결과 때문에 내가 슬프지만 덕분에 제 행위가 악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히 제 창조주이자 구속자이신 주님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가 행한 일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 내가 행하는 일로 나와 함께 있는 이들이 슬퍼했다. 여러분,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진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내가 불쌍해서, 내가 겪게 되는 나의 이 결과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슬퍼하며 걸어가는 삶은 진짜 회개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민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은 자학을 버려야 됩니다. 자학이라는 것은 요란하고 격한 자기 혐오와 울부짖음과 눈물로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 이걸 자학이라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볼게요. 요란하고 격한 자기 혐오와 울부짖음과 눈물로 자기를 학대하는 모습. 그래서 왠지 듣는 사람들이 당신이 그 정도로 악한 죄인은 아니야 라고 말해줘야만 할 것 같은 사람, 그걸 자학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에게까지 압력을 가해서 하나님께도 비난 대신에 두둔과 용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나 하면 내가 충분히 자책하면 틀림없이 내 죄가 사해질 거야. 그러면 아무도 내게 그 이상을 요구하지는 않겠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식과 자괴감에 젖어서 늘 우울하게 살고 있던 한 청년을 만났던 18세기 성공회의 목사님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그 청년에게 해주었다고 합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면 자책도 좋습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사실은 거기에 깊은 아집과 독선과 불신과 교만과 조바심이 섞여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책은 우리가 힘들어하는 최악의 악보다 별로 나을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파렴치한 변명만큼이나 병적인 자기 혐오도 모두 깊은 영적 교만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독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자학이 끝나는 곳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용서받는 원리를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단순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 아니 어쩌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회개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라는 은폐가 아닙니다. 정말 내 잘못이 아니야 라는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내가 이게 웬 고생이야 라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아주 비참해지면 아무도 나를 비난하지 못하겠지 라는 자학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짜 회개는 이러한 것들이 끝나는 데서 시작될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 회피하는 것,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자학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은 거짓된 회개를 벗어버린 후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새로 시작해야 죄책감을 벗는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잠언 29장 13절은 우리에게 그 방법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조건을 달거나 축소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이 깨달아질 때는 전부 깨끗하게 인정하십시오. 축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조건을 달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잘못이 하나님 앞에 깨달아지면 그냥 주님 앞에 깨끗하게 전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끊어버리십시오. 오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사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두 가지입니다. 회개는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마음으로 죄 자체를 미워하며 내 삶에 그 죄를 미워하기 때문에 변화를 계획하는 겁니다. 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내가 그 죄를 책임질 방도를 구상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는 당연히 계획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회개는 느낌이 아닙니다. 회개는 당연히 계획이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앞으로 어디에는 절대로 가지 않을 거야 라든지, 이제부터 무슨 일은 절대로 하지 않을 거야 라든지, 우리의 삶에 무슨 계획이 따라옵니다. 회개는 계획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계획이 늘 성공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완전히 무산되기도 해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놓고 교회 문을 나가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얼마간 되다가 많은 경우도 굉장히 많지요. 하지만 이것이 내가 계획하고 무산되고 계획을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얼마간 되다가 많은 이 모든 경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장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지 않는 삶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나의 회개가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려는 구체적인 변화를 구상하지 않는 한 참된 회개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거짓된 회개는 감상에 그칩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런 감상에 그칩니다. 하지만 참된 회개는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진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만큼 잘한 거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동의 변화를 포함한 그런 회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회개의 과정을 걸을 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것입니다. 값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회개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용서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위해 용서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회개를 하면서 우리는 그로 인해서 따라올 하나님의 값없는 자비와 사랑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기쁨 없는 회개요? 이건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늘 회개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줄 거라는 기쁨은 없다면 여러분, 이게 뭐 하러 가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바꾸어 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나의 삶을 새롭게 만들 것이다. 여러분, 그것에 대한 기쁨이 없는 회개는 절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사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왜 회개의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드려요?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주님 앞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회개는 나를 더더욱 힘든 곳으로 만들어갑니다. 만날 주님 앞에 잘못했어요. 주님 이야기하는 게 뭐 그리 좋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감사를 만날 때,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의 기쁨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회개가 주님 앞에 훨씬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걸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 때 늘 마지막을 감사의 기도로 드리게 됩니다. 거짓된 회개는 용서는 스스로 얻어내야 된다라고 우깁니다. 여러분 용서는 스스로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 여러분 스스로 얻어내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얻어내야 된다고 용서는 그래야 되는 거라고 자꾸 우기니까 우리는 죄를 자백하고도 용서받은 느낌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죄를 자백하고도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은 순전히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이유는 사실상 내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의 죄를 상쇄시켜서 자기의 선한 일을 함으로 자기의 죄를 상쇄시켜서 속죄를 받고 용서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선한 일을 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았나, 사람 앞에 착하게 살았나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늘 죄책감을 품고 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결국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길 바라나 하면 야 기준아 그 정도면 충분히 고생했으니 이제 용서받을 만하다 이런 이야기 듣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용서는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시는 용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를 자기 어깨에 다 올려놓으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 앞에서 쫓아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비로소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에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코리텐 붐 여사가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해절에 집어넣으시고 그리고 그 바닷물에 집어넣으신 다음에 낚시금지라는 팻말을 꽂아놓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다 끄집어내어서 바닷물에 다 집어넣으시고는 이제는 그것을 다시는 돌아보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낚싯대 들이오고 하나씩 건져내는 겁니다. 내 죄악 건져냅니다. 죄책감 또 건져냅니다. 그리고는 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왜 사신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이미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다시 거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다시 낚시하지 마십시오. 다시 죄악들, 내 삶의 죄책감들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다시 거기로 되돌아가서 죄책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이제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렸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주님께서 나에게 베푸르신 그 사랑 안에서 내 주님과 함께 앞으로 전진해 나가겠노라. 여러분 이런 결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바닷물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낚시금지라는 말을 붙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 앞에 가서 낚시를 던지지 마십시오. 거기서 여러분의 죄책감을 또 끄집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방향 그리고 나 내면을 향한 방향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이 두 가지 용서가 경험이 되고 나야 우리는 비로소 이제 용서의 세 번째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용서의 세 번째 차원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깨진 관계를 화해로 회복하려고 힘쓰는 방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는 나와의 관계였잖아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건 이웃과의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수평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앞부분은 십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마라 라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해석입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의 의미를 살인 자체를 넘어서 그 살인을 낳는 내면의 상태인 분노와 멸시와 냉담함으로까지 확대하고 계십니다. 21절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십시다. 한 가지를 확인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화내셔도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하나님도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거든요. 그러므로 화내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노가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노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분노란 무언가가 사랑하는 대상을 해칠 때, 무언가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해칠 때 그것을 제거하려고 발산하는 에너지, 이것이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무언가가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해치려고 할 때 또는 해치고 있을 때 그것을 제거하려고 발산하는 에너지, 이게 분노입니다. 이런 게 이제 분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의 집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에 예수님은 그 무덤 앞에서 이 죽음이라는 세력으로부터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나사로를 지키기 위해서 분노하셨죠. 따라서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도 악한 분노이지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화내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화가 날 때 이걸 반드시 질문해야 됩니다. 화가 날 때 내가 지금 이 화로 지키려는 게 무언가? 이걸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분노로 내가 지키고 싶은 게 뭔가? 이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많은 경우에 내가 지키려는 것이 내 자존심과 나의 입장과 나의 이미지라면, 여러분 이런 분노는 품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키려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그것을 지키려고 지금 분노를 하게 되는데 그 지키고 싶은 것이 내 자존심과 내 입장과 내 이미지라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데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속으로 우리가 용서했을지라도 상대와 화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용서하는 사람은 화해에 기꺼이 마음을 엽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의 후반부는 화해의 두 가지의 사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네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아멘. 첫 사례는 동료 형제, 자매, 동료 신자와 관계된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고발하는 자, 즉 원수와 관계된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사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즉 형제와 나를 고발하는 원수 둘 다에게 지금 여러분은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의 지시가 굉장히 뜻밖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드신 예가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 쪽에서 화가 난 경우가 아니라는 게 뜻밖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그가 한 사람, 이 화나게 한 사람을 그걸 하면 가서 화해하고 와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분노에 대해서 경고하신 예수님이 이어서 하신 말씀은 남이 너희들에게 화나게 만들면 이렇게 하라 이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남을 화나게 만들었으면 이렇게 해라 이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제자는 악한 분노와 미움의 확산을 막는 사람이 되기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것을 품지 않는 것 못지않게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품는 그 화를 품지 마라 이걸 넘어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화가 나도록 만들어서도 안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뜻밖인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급박해서 뜻밖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동료 신자를 노엽게 한 일이 떠올랐을 때는 만사 제쳐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라고 말씀합니다. 재물까지 제단에 다 두고 가서 화해부터 하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를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해가 지도록 군을 굶지 마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동일한 급박함이 여기에는 담겨 있는 말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은 뭘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면 타이밍의 규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해가 질 때니까 해가 지는 건 밤 8시냐 밤 12시냐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는 빨리 용서해야 되고 여름에는 좀 늦게 용서해야 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꾸물대거나 회피하는 우리 대부분의 버릇을 질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관계인데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즉시 움직여라,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두고 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관계에 문제가 생겼으면 그냥 두고 보고 있으면서 아유 몰라 알았어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즉시 가라는 거예요. 급박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서 가장 중요한 이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좀 즉시 움직여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우리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So what을 여러분과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이처럼 오늘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용서는 화해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화해로 나아가는 용서가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두 가지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관계가 깨진 경우에는 언제나 여러분 쪽에서 관계 회복을 주도하십시오. 1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관계가 깨진 경우 언제나 여러분 쪽에서 관계 회복을 주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먼저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은 완전 반대의 상황 속에서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그럼 누가 와야 될 것 같아요? 걔가 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라고 말합니다. 문제의 발단이 어느 쪽에 있든지 다를 바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소원해졌건 그리스도인은 화해하는 과정을 시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쪽이 먼저 시작한 거니 그쪽에서 나를 찾아와야지 라고 말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도 속으로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가 더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나요? 더 성숙한 사람이 화해의 손을 내밉니다. 더 잘못한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 더 잘못한 사람 것이 객관적으로 있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안경을 쓰면 여러분 자기가 더 잘못했다고 절대로 이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성숙한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화해는 성숙한 사람이 내밉니다. 내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는 것을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라는 말은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숙해 있다라는 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한쪽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한 성폭행이나 살인과 같은 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이런 범죄가 아니라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대체로 양측 모두가 자백하고 용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관계가 망가진 책임이 전적으로 한쪽에만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언제나 화해는 양쪽 다 회개하고 용서할 때 가장 잘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양쪽 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십시오.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마음이 아픈지, 내가 그 사람에게 왜 마음의 분이 올라왔는지를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내 마음에 사귀다 보면 여러분의 마음 다 타버리고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러니
서로 상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서로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의 잘못이 훨씬 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잘못이 훨씬 큰 사람보다는 잘못이 덜 큰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해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 작은 잘못이라도 기꺼이 고백하기 시작하면 상대도 실토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손을 내밀되 모두가 자기의 잘못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는 자리로 좀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가 이와 같은 화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주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인한 큰 기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화해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충분히 낮아져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동시에 그분 덕분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사람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세요. 이 지식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채워집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해서 쓰잘데기 없는 자존심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존감으로 채워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하셨다. 이걸 알 때 우리는 건강한 자존감으로 채워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짜가 아닌 진짜 배기 회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열흘간의 심야기도회에서 이 찬양을 참으로 쉬지도 않고 불렀습니다. 오늘까지도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 영혼 살리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불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에게 이미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님의 증거에 따라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상하고 깨어지고 지친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겁니다.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를 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내 삶에 이미 부어졌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그분이 십자가 인생을 통해 내가 어떻게 사랑받고 회복되었는지를 좀 깨닫고 경험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오는 이 죄책감에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책임 회피, 자기 연민, 자학, 이런 것들에서 좀 자유로워지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정하고 좀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이 바다 밑에 던져버린 여러분의 죄를 다시 낚시로 건져 올려서 죄책감의 멍에를 또 메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이웃을 향해서 용서와 화해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서로 용서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먼저 가서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렇게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로 인한 기쁨 위에서 일어나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향해서 막 빨리 못 걸어가도 좋습니다. 때로는 저 인간, 내 마음속에 꽉 심겨가지고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용서하지 못함이 내 마음을 꽉 붙들고 있는 때를 우리가 경험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방향만은 변치 마십시다. 좀 느리게 걸어간다고 하더라도 내가 용서하는 삶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에 깊이 경험되는 삶이 좀 느리게 걸어간다 하더라도 방향만은 돌리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길을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주님은 나와 그 사람 사이에 화해를 허락하실 것이다. 주님, 이 방향은 우리가 변치 않고 걸어가자고요. 그리고 속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편하게 갈 때는 좀 빨리 걷고,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사람 진짜 막 삶이 힘들고 그 사람 때문에 어려울 때는 좀 천천히 걸어도 됩니다. 좀 서 있다 가면 어떻겠어요. 하지만 방향은 변치 맙시다, 여러분.
화해하는 자리로, 주님의 사랑은 내가 깊이 받고 나를 향한 죄책감은 내가 다시는 지지 않으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는 화해하는 자리로 걸어가는 이 방향만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시오정락교회 식구들이 이처럼 나와 상대의 멍에를 끊고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세우는 길로 걸어가는 지금보다 훨씬 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의 마음으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용서받았음을,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용서의 크기가 한없이 큼을 하나님이여 제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그것을 위해서 대가를 한껏 치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깊이 박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나의 죄의 악을 다 사하여 주시고 모두를 바다 아래에 던져버리셨는데 주님이여 내가 거기에서 낚시하며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셨으면 하나님이여 그것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이웃으로 나아 걸어갈 때에는 하나님이여 우리의 용서가,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관계를 회복하는 자리까지 걸어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쉽지 않은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로 한 걸음 걸어가고 방향만은 변치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용서의 은혜 누리며 먼저 손 내밀고 하나님,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함께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여 우리 삶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는 한 주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의 용서를 기쁨으로 깨닫고 참된 회개로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며 이웃을 향해서는 화해의 자리에 먼저 설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주님 앞에서 더욱 성숙한 자리에 서보기를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